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많은 변론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만 읽으면 지금 뭐라고 하는 소리지라고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 아름다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46년 정도 건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82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성벽,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 높이가 30m에 달하는 곳도 있고 이 기둥 하나가 장정 한 3명이서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해야 이 기둥을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백색 대리석과 금으로 성전을 장식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 외벽에 금이 입혀져 있어서 해가 돋을 때는 불타는 화려함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와 하자 이 성전은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의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닥까지 허물라라고 명령하여서 정말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통곡의 벽이 있던데요? 안 무너졌던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이 통곡의 벽은 그 성전 건물의 벽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터를 만들기 위해서 쌓은 축대, 외부 방어벽의 일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열로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나와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 4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가 왜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징조를 얘기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또 마태복음 보면 어때요?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이 파괴되기 전의 징조, 또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 파괴 전에, 세상이 종말하기 전에 지금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하라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서 9절에서 23절, 3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지 말고 조심하고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주 40년 중반에 이 유다스라는 사람, 또 문하엠, 요한 이스칼라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주장한 역사적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JMS,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미혹하는 거짓의 영에 주의하지 못하고 속고 있고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약 100개 이상의 이단 단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선택된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환난을 당하거나 이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 빠지지 않습니다. 뭔가 시험당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흐리멍텅할 때 그 연약한 그 모습을 보고 미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의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특정한 날짜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의 소리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문자를 보고 불안에 떱니다.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그들의 말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 말씀,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두 번째 징조는 전쟁, 지진, 기근이, 재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주 66년부터 유대는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봉기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유대 전쟁입니다. 그리고 주 62년에 폼페이에서 대지진이 있었고, 주 67년에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곳곳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 48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대기근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종말을 앞두고 이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2년 7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제는 헤즈볼라까지. 아니, 어제 헤즈볼라의 수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모든 무슬림들을 직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수단, 미얀마, 시리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올해도 1월 달에 일본 이시카와에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76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1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6월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4.8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기근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 세 가지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종말을 앞두고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세 번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박해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 때문에 매질당하고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징조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먼저라는 것은 뭐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 이미 박해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유 부리면서 그냥 이 세상의 삶에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종말 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듣고 나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떻게 해요?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법정에 서게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양을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에 늘 힘듭니다. 늘 긴장이 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어려워? 오늘 본문은 뭘 말해야 되지? 고민하고 하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이 들을 기 있는 자가 듣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최고의 설교문을 만들어놔도 전혀 은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징조는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 네 번째 징조는 형제 간에, 부자 간에 배신하고 증오가 일어나서 대적하여 서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인륜 관계까지 파괴되는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 그런 세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팔아버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다고 자녀들까지 자동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같이 죽습니다. 이런 인륜관계까지 파괴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뭐예요?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깨어 준비하고 견뎌야 할 상황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연달아 발생해도, 재난이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그럴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무너질 세상,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너질, 없어질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 도망가 버리고, 늘 두려워하고, 늘 근심하고, 늘 이단에 넘어가고, 늘 사람들의 말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두렵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두렵고 정말 복음이 들어갈까 하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